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고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 또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육체,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 싸워야만 한다. 두 가지. 그게 이제 10절과 12절에 나오죠.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두 번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통치자들과 싸울 수 없죠. 당시의 통치자들은 대단한 권력자니까요. 요즘 대통령한테도 시위하고 그렇게 하지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대통령한테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한테 시위하는 것을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통령한테 저런 말을 해?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고 이런 시대가 됐죠.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통령한테 누가 감히 덤벼요? 아무도 못했죠. 이 당시는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덤빕니까? 싸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권세자들과 싸울 수가 없죠. 그들 권세를 못 이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다 죽는 시대니까, 걸리면 다 죽는 시대고,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싸울 수가 없고 싸워봐야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짝만 변화시켜 주면, 그러면 잡았다가도 놓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잡기 전에도 마음이 그렇게 해서 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한다. 그 얘기죠. 그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제 어제도 봤던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자, 전신갑주를 입고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갑주를 입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 어떤 순간에든지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건데요. 내 안에서 하면은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요. 내 판단이 나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근본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근본은 내가 답을 정해놓고서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주셔야 돼요? 요거여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덮어서 나오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요거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기도하던 중에 응답이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간 기도가 응답이 바뀌죠.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기쁨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 돼. 지금 기도 못 들어줘. 그래서 거절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서 그걸 기쁨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도죠. 기도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심도 기도 응답이죠. 너한테 필요 없으니까 그걸 주면 안 되니까 거절하심도 기도 응답. 두 번째, 그거를 미루시는 것도 기도 응답. 지금은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야. 그런 것도 기도 응답. 세 번째, 바꾸는 것도 기도 응답. 그래서 내가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바꿔줄게. 그래서 바꾸는 것도 기도 응답. 네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 그래서 네 가지가 다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미루는 것도 응답이고 바꾸는 것도 응답이고 그대로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기도 응답이죠. 그거를 기도할 때 내 뜻을 정해놓고서 딱 가면 네 번째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번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응답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이 꼭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 근데 모든 기도와 간구,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에서 기도와 간구를 한다. 그 말은 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이제 같이 나눴지만, 기도는 꼭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잠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하는 순간이 기도고, 일하면서 잠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기도고,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친구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길거리를 가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다 기도예요. 어떻게 여러분 24시간을 기도합니까? 그런데 24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답이 나와요. 항상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나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역부터 덜커덕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미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 이겨내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죠.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 철야 기도하고서 제자를 선택하셨죠. 여러분, 철야 기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서 세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시면 제자를 못 세워요? 12제자 못 세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역을 시작 못 해요? 기도 안 해도 사역해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제자 세워요. 세우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세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것도 40일간이나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성만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성만찬을 하시고 일어나서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뭐 하러 가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체포되신 거죠. 마지막에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죠. 주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마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셨죠. 근데 그 중간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사가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사가 나올 때 오병이어를 했어요. 오병이어를 하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면서 환호성이 대단했죠. 그렇게 환호성이 대단할 때 그 환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오병이어가 끝나고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예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가지고 또 밤새 기도합니다. 사람의 환호성이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죠. 예수님을 보세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답이 나와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셔요.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주님도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땀이 핏방울처럼 편했다. 그렇게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죠. 3번씩이나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하다가 잠시 와서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래놓고서 제자들 놓고 가서 기도하고서 1차 기도 끝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갔어요.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또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마지막 3번째 기도하고서 가서 왔는데 제자들 또 자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되었다. 여러분, 때가 되는 것은요. 기도를 해도 때가 되고 기도 안 해도 때가 와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서 사역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제자들처럼 잠을 자면서 사역이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면서 마치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 어떻게 읽냐면 지금 나를 생각하면서 항상 읽어요. 맞죠? 이게 성경이 나랑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나를 생각하면서 항상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나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읽는 것은 맞는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요. 당시의 상황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이거를 기록할 때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계시록을 요한이 쓸 때 그때 당시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상황으로 항상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 지금의 나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할 때 에베소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예수 믿으면 죽는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말을 했을 때에는 이 말 속에 자기 자신도 항상 뭐하고 있다? 나도 기도하고 있다. 감옥에 있으면서 콧바뜨리고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좌절하고 불만 있고 불평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옆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중보기도 해줘라. 왜? 저 사람도 예수 믿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 너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럼 나도 기도, 이 사람도 기도, 이 사람도 기도. 한 사람을 향한 기도가 쌓여요. 계속.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도 나도 기도하지만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도 날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나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주는 기도로 쌓여요. 이게 기도의 원칙이거든요. 사랑의 원칙도 똑같아요. 나눔의 원칙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나누니까 내가 나눈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나누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은 나누기만 해요? 사랑을 안 받아요? 받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나도 나누고 너도 나누고 너도 나누고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함께 나누다 보니까 같이 나누는 거고 같이 부여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구하라. 생각날 때마다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일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짧게.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짧게 기도하면 돼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눈을 감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자, 19절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구해달래요. 나를 위해서 구할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달라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해달래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구해주는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기도 제목이 19절 다시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내놨느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자기는 전파자니까 전도자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0절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데로 못 간다. 죄인이 못 가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딴짓을 못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로 이 일에 대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지금의 나에다가 다 대비해서 읽어요. 맞아요. 그런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의 나에게 대비하기 전에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형편, 쓴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서 읽어야 돼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권세자들과 싸우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네가 싸워봐야 안 되니까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통치자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너를 살리기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왜요? 말씀을 주셔서 내가 담대히
이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알려주게. 나는 이것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여기서 순교하죠. 마지막이죠. 이게 로마 감옥이죠. 로마에 가서 최소 2년을 삽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있었다라는 기록이 28장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최소 2년을 있습니다. 몇 년 있었는지 정확하진 않으나 2년 이상을 있습니다. 2년 이상을 있으면서 사람들이 올 때 자기 집에 다 받아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감옥에 있어요. 그 로마를 가보면 로마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붙잡혀 있었던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기도해요. 기도해서 담대히 비밀을 전해요. 전하고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죽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계속 기도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죽었네. 그런데 나는 어제도 기도했네.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네. 서글픈 것 같지요? 아니요. 사람은 한 번 왔다 한 번 죽는 건데 사명 감당하다 죽는 거예요. 내 사명이 귀한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가정에서는 주부로서의 사명, 자녀를 잘 키우는 사명,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는 그런 사명을 가졌고,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는 사명을 가졌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졌고, 교회에서는 직임자로 부서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졌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우는 사명을 가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졌을 때는요, 직분은 은퇴가 있다 그랬잖아요. 직분은 은퇴가 있죠. 70이 되면 은퇴를 하죠. 직분자로서의 사명은 끝나는데 직임자로서의 사명은 안 끝나는 거예요.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은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회를 이렇게 나눴는데 선교회가 이제 나이로 자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이제는 다르게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제가 광고를 분명히 했어요. 광고 어떤 광고냐? 여러분, 선교회는 자치기관인데 선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남녀 선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원래가. 그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내가 선교를 감당하는데, 선교회에 들어가서 선교를 감당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비 내고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내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노년을 살아갈 때 가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지요. 그렇게 했더니 남아가지고서 은퇴하신 분들이, 직분자로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남아가지고 선교회를 참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목사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명은 변함이 없어요. 기도의 사명은요, 죽을 때까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세우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가정 지키는 것도 내 사명이고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담대히 기도해달라.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가셨네. 내 기도의 사명도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의 사명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두 번째, 기도하면서 살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는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언제 타락할지 모르고요.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21절부터는 이제 안 봐도 괜찮아요. 한 사람만 볼까요? 21절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에베소에 누가 가지고 가느냐? 두기고가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여기 형편을 다 알려줄 거다. 다시 21절 보세요. 우리가 처음 듣는 사람이기도 한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로마 감옥에서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서 편지만 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는지 어떻게 있는지를 다 알려줄 거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기고라는 이 사람은 골로새서에서도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오고 디도서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5번 이름이 언급돼요. 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은 넘어가고요. 골로새서 할 때 두기고가 나오니까 다시 두기고는 보겠습니다. 그 두기고가 에베소에도 편지를 전달하고 골로새에도 편지를 전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날렸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죠. 이런 사람.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편지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사명을 그렇게 하면서 감당하면서 살면 된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 갑주를 입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